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있는 말씀 가운데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빠졌던 우리 문술래, 우리 문술래 어머니, 오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또 우리 윤남이 우리 자매님 지난 건강 세미나에 오셨지요? 예. 그리고 다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네. 모든 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심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였고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과 또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김구 선생은 매우 고집이 세고 성미가 아주 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의 어머니는 이런 김구 선생의 성품을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엄격하게 회초리로 징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구 선생 어머니는 김구가 거짓말을 했거나 또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불러다가 회초리로 때리고, 그 다음에는 왜 맞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왜 너가 맞게 됐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야기하기를 어머니가 내게 신앙과 애국심을 심어주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의 나 된 것은 어머니의 교훈 덕분입니다. 때때로 징계는 겉으로는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또 그 속에도 사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도 사랑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무엇이며 죄로 인하여 어떤 징계가 주는지, 그리고 그 징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자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여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자의 죄가 뭐예요? 여자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에임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벌을 내렸는가 하면 이런 벌을 내렸어요.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징계는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입니다. 이것을 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자녀를 출산할 때에 아마 약간의 고통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은 새끼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소가 새끼를 낳거나 말이 망아지를 낳거나 새들이 새끼를 낳거나 그렇게 고통을 안 느낍니다. 또 새끼를 놓으면 새끼가 금방 틀고 일어나요. 근데 사람은 굉장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통증 가운데 가장 큰 통증이 불에 타는 통증이라 그래요. 인간의 최고의 고통을 10이라 그러면 불에 타는 고통은 9에서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통은 손과 발가락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잘려나가는 고통, 단절의 고통. 이게 순간적인 고통이죠. 이것도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고통이 뭐냐면은 해산하는 고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모르지만은 여자들은 다 이런 고통을 겪고 뭘 얻습니까? 자녀를 생산합니다. 자녀를 생산하고 나면 아이를 키울 때 너무 행복해서 뭘 잊어버려요? 그 고통을 잊어버려요. 그냥 또 아이를 놓고 하죠. 근데 여기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더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성경에 이런 해산의 고통을 비유하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영혼 구원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하노라?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뭐가 있다?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쭉 조사를 해보다가 보니까 첫 번째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서 전도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은 중국에 가거나 북한에 가서 전도하면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사용당합니다. 이슬람 같은 데도 이 기독교를 믿게 되면 집에서 쫓겨나고 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환경적인 어려움은 없어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견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도 믿어요. 나무를 믿든지, 하늘을 믿든지, 다 믿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리고 우리는 범죄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가르치는데,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전도하면 믿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생명이 자라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한다고 해서 당장 표가 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그 생명의 씨앗이 잠복해서 언젠가는 결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씨앗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계속적인 사랑과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그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없으면 영혼구원을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영혼구원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참고 인내하는 훈련이 돼야 뭐가 일어납니까?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뭐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만약에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뭐 그거 가서 돈 자랑하겠습니까? 거기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은 영혼들,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머리에다가 그 면류관을 씌우고 표를 달아준다. 그렇게 연애신에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보면 그 기쁨 때문에 뭘 잊어버립니까? 그동안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싹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는 고통을 뭐라고 했다고요? 해산의 고통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뭐에 비교했다고요? 여인들의 해산의 고통을 비교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한 군인이 옆구리를 탁 찔렀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피한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흔히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은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할 만큼 고통을 준 것이 뭐였느냐?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누른 것은 뭐였는가 하면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에서 끊어지고 영원한 저주를 받고 죽음에 내려가는 그 영원한 고통,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뭐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우리가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어요. 교육을 못 받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초등학교밖에 안 다니죠, 여자들은. 여자가 무슨 공부하느냐? 공부 안 시켜요. 또 취업도 못해, 여자는. 또 이동도 잘 마음대로 못해. 남편이 있어가 따라다니면 모를까 혼자는 밖에 못 다녀. 이 공원 같은데 공공장소도 함부로 못 가요. 참 많은 죄악이 꼬우름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100년 전 역사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100년 전에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여자들이 뭐 공부는 상상도 못하고 그렇게 남자들하고 같이 밥상도 같이 못 먹었잖아요. 저 부엌에서 따로 먹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언제 바뀌었느냐?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뭐라고요? 하나다. 동등하다.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관계로 다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성들의 지위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이화여대에 입학생이 없어서 제일 처음 공부하러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의 첩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을 공부를 안 시키니까 아무도 못 갔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 양반의 첩이니까 너는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가서 공부나 하라고 보낸 게 이화여대 입학생의 첫 입학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와서 가르치고 공부시켜서 바꿔버렸어요. 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남자의 무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무리는 뭐라? 남자라. 에베소 5장 23절 남편이 아내의 무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무리됨과 같으니라. 여전히 성경은 가정에서의 가장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이에요. 남자예요. 근데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억압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리더십은, 지도자는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막 억눌러도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뭐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뭐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자들은 연약한 그릇입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요. 조금만 말을 잘못하면 삐집니다. 이 상처를 너무 빨리 받아요. 남자들은 뭐 그런 거, 여자들은 받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정말 부드럽게 다뤄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도 뭡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예요. 그리고 귀히 여기라.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보호하면 아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을 더 떠받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성들이 구원 얻기에 가장 좋기 때문에 이것은 난 것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머리는 누구요? 남편이고 아내는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그래서 언제나 남편을 이렇게 가정에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범죄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죄의 결과예요. 자, 아담의 죄는 뭐냐?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의 죄는 무엇입니까?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그랬어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자주 쓰는 말이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아내의 말도 들어야 돼요. 지혜로운 말, 적절한 충고는 들어야 되지만은 그 말이 뭐하고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말이 아무리 남편이 강하게 주장하더라도 그 말이 누구의 말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담은 이것을 못했어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하고 틀린 줄 알고도 그것을 막아요. 그것이 아담의 죄예요. 아담의 죄.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뭐 대표적인 사례 하나는 났지만은,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 말 듣고 뭐 했습니까? 하갈하고 결혼했어요. 그 애굽 여자 하갈하고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중동의 이슬람 계통은 전부 이스마엘 자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건 뭡니까? 이복 형제끼리 싸우는 것이. 만약에 사라가 그런 충고를 안 했으면 그 가정에 이런 풍파가 없었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실수로 아내 말을 듣고 그냥 결혼하는 바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다 조언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뭐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이제는 목을 내기 시작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답다. 성경에 보면 심히 아름답다.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세상이 이제는 범죄한 다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다음에는 이 땅에 또 저주가 내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땅이 다신 그 효력을 내게 주지도 아니할 것이다. 땅에 뭘 심었는데 열매도 잘 안 열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7장, 8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 땅이 다시 완전히 또 파괴돼요. 파괴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땅의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땅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악하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신명기 28장 23절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하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비가 안 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는 그 땅이 무슨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포도송이 하나를 뭐 할 만큼?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만큼 비옥한 땅이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가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박토입니다. 아주 메마른 사막이에요.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이 김순근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경북대학교 농가학장을 하다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은 옥수수 종자 개량을 해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겠다. 특히 북한에 굶어 죽어 가니까 이 옥수수를 잘 종자 개량해서 옥수수가 굉장히 많이 열리기 위해서 이 북한의 식량 사정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가지고 북한으로 갔어요. 이분 직접 갔습니다. 가서 옥수수를 심었는데
남한에서는 그렇게 잘 되는 옥수수가 북한에 가니까 열리지를 않아요. 열리지를 않아요. 네. 여러분, 그 사람이 악하면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결과 없어요. 결과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띄워 그것을 뭐하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한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일을 통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도록 창조했어요. 근데 범죄한 후에는 노동의 고통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수고해야 돼요. 땀이 흘러야 돼요. 그러나 노동 자체는 신성한 거예요. 자, 예수님도 30살이 될 때까지 목소리에서 일했습니다. 여기 보면 희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기술을 배우시고 몸소 요셉과 같이 목공소에서 일하셨다. 그는 보통 노동자가 입는 검소한 옷을 입으시고 그의 비천한 직업을 위해 내항하시면서 그 작은 마을의 거리를 오르내리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 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뭐 하셨다? 일하셨다. 예수님은 게으른 분 아니에요. 일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은 노동을 천시 여기지 않습니다. 천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은 언제 했는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 가운데 어떤 신자들은 자기 살아 생전에 예수님 오시는 걸 믿었어요. 이제 내 생전에 예수님 오실 것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실 것인데, 이래서 뭐하나?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 일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해요. 근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어도 배는 고파요. 시간이 지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뭡니까? 형제여 우리 나눠 먹읍시다 하고 뭡니까? 자꾸 남의 집 걸 뺏어 먹어. 그래서 이제 교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라는 거예요. 왜 일하지 않고 남의 걸 갖다가 자꾸 갖다가 빌려 먹고 그렇게 하냐. 남한테 폐를 끼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재림과 관련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의 재림을 맞이했는데 다 뭐 하다가 맞이했습니까? 다 밤에다가 만나고 맷돌질하다 만났어요. 이 기도하다 만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수님 재림할 때 기도하는 중에 만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평소 하던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맞이하는가 하면 우리가 평소 하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왜 버려둠을 당했는가?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예요? 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자기를 했고, 한 사람은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만 하자고 죽자고 일만 했고,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영적인 일만 중요하고 육신의 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반면에
육신의 일은 중요하고 영적인 일은 좀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져요. 조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을 불성실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준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수고하고 땀을 일하라고 하셨는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입니까? 너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린 도시인데, 이 도시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도시의 죄악은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태평함이 뭐냐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평안하고 안일하고 번영에서 오는 뭐라고요? 나태함이에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편안하니까 일 안 해. 그냥 맨날 노는 거지. 자, 보십시오. 사람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흐른다고요? 좋은 일을 해야 되다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뭐로 흐릅니까? 죄의 방향으로 흘러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먹을 것 풍부하고 배부르니까 무슨 생각했습니까? 하다가 그 동성연애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할 짓이 없으니까. 역사에서 보면 로마의 황금시대라는 게 있어요. 기원전 27년부터 AD 880년까지인데 이때는 한 200년간을 평화의 시대입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그때는 전쟁도 없어요. 근데 원래 이 로마 민족은 매우 부지런하고 건실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니까 이제는 일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잡아온 노예들한테 일을 다 시키면 돼. 집집마다 노예가 많으니까 농사 짓고 있으면 전부 노예들 다 시켜. 그러니 먹고 배부르고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 콜로시움을 이제 건축했는데, 로마에 가면 콜로시움 문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걸 지어가지고 뭘 했느냐? 잡아온 노예들 붙들어가지고 칼로스로 죽이는 시합을 하게 했어요. 검투 시합. 그게 스포츠예요, 스포츠.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이면, 야! 잘한다. 마치 우리나라 요즘에 축구 보는 것처럼. 축구 보고, 나는 축구 보고 그 골 넣었는데 그 뭐하러 박수를 치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일단 뭐 돈을 뭐 몇십억씩 주고 그래요. 근데 나 이제 인기 스포츠지요. 근데 이 사람 당시에 스포츠는 그게 스포츠예요. 아니면 사자나 호랑이 갖다 놓고 사람 잡아먹게 하는 거. 이게 스포츠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열광적으로 춤을 추고 이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할 일 있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저 경험담에 써놨는데, 저희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목공소를 했는데, 그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일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일요일만 되면 나보고 와서 도와달라 그래요. 내가 나가면 임금이 하나 줄일 수 있으니까. 다른 애들은 다 노는데 나는 아버지 목공소 가서 그 일을 도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속으로는. 너무너무 놀고 싶은데 왜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 왜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그때 일을 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성실한 것도 배웠고, 책임감도 배웠고, 인내하는 것도 배웠고. 그렇게 하면서 뭐 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것은 창피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만큼 장 집사님이 공사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땀을 일하겠는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보호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시키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정로회계당 9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하였다. 가시덤불과 웅큼키 사람의 생애를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고난과 시련도 제가 빚어낸 영락과 태폐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필요한 훈련의 한 부분으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뭐한 것이다? 마련된 것이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너무 우리는 괴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깎이고 변화되고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품성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사람은 흙에서 나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서 난 것을 먹고 흙 속에 사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다. 흙을 밟고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가르쳐 줍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요. 먹지 않았으면 죽지 않죠. 그런데 먹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운명으로 바뀐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흙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흙만 있는 곳이 있고 씨앗이 뿌려진 흙이 있습니다. 그냥 흙은 봄이 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있는 흙 속에는 봄이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씨앗이 자라고 생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는 나이가 들면 늙어서 죽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구원의 소망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하와의 뜻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생명. 네? 이게 지난주에 설명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구원할 거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 얻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와는 여자를 보고 생명이라 그러죠. 네?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그런 세상에 삽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도 많고 고통도 많고 고난이 많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